34절에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에 이렇게 모여서 잘 예배 드리시죠? 네. 주보에 이제 구역에서 함께 나눌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보다 보면은 때로는 좀 어려운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여기 보면 이제 질문이 2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GQS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혹시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인도자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제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이제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사실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율법사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이제 하라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인 것 반면에 긍정적인 이제 법들도 있죠. 하지 마라가 약 36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율법사들이 정한 거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또 하라 이런 또 이제 긍정적인 율법은 2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613개랍니다. 613개.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600개 이상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도대체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사들이 늘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이 성경에 나온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막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세금에 관한 논쟁도 예수님께서 다 이제 다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장 앞절에 이제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 그래서 뭐 어떤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첫 번째 아들의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여인이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자녀를 못 낳아서 이렇게 아내가 되었을 때 천국에 가서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천국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르고 지금 물어보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 그런 것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해도 예수님은 계속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해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자기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동안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논쟁하고 있는 율법 중에 가장 큰 도대체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당연히 대답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 율법을 지킬 분은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성자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내셨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자, 그래서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많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률이 무엇에 저촉되면은 우리나라 법의 최고의 헌법에 저촉이 되면은 법률이 다 사라져요. 왜냐? 최고법에 맞지 않으면은 그 이하의 법률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률은 뭐예요?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의 법에 이제 거스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11조도 하고 성수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걸 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소롭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613개의 계명을 잘 지켰는데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싹 빠졌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장로 유전을 지키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자기들이 세우는 율법을 지키는 데 근근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율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풍파와 거짓 선지자와
수많은 풍류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어요. 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너희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근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근거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사랑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왜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 부모 공경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자녀 사랑도 누구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사랑의 목적이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도 누구 안에서 하라고?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해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뒤바뀌면 안 된다. 자녀 사랑도 누구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과 뒤바뀌면 안 돼요. 최고로 사랑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룬 사람이 꽤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 봐? 자녀를 더 사랑할까 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심통이시네요. 자녀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지.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자녀를 막 사랑했어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막 살았어요. 근데 자녀는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나 좀 가만 놔둬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 사랑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막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진짜 바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고, 아멘. 그 누구에 대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바른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그의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범자여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은 자가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남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10만 년을 일해도 갚을지 못할 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남을 용서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큼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아멘.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으면 당연히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이어집니다. 그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돼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각각 뭐예요? 그 몸의 지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살아야 될 건 머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예수님이 머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몸이 됐잖아요. 근데 몸은 이렇게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에요. 아멘? 그러면 몸이 서로 몸끼리 사랑해야지. 몸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아프죠. 한 지체가 잘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죠.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몸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분리돼서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잖아요. 사랑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좀 뒷전으로 놓는 경향이 있어요. 뭐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중에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어떤 일을 막 해서 그것에 어떤 열매를 나타내려고, 물론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우리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사랑 너무 낯간지러워요, 사랑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힘써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이것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딱 정했어요.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따라오는 것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뭐 7시 전에는 7시 정도 일어나야 됐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예요? 뭐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면 8시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잠잘 시간에 또 잠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대학 가는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법률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다른 것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는 다른 모든 것을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해요. 순종. 호세아서 6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등한이에요. 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번제만 열심히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새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은 뭘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잊지 말고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아버지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부를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0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만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만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선한 일을 위하여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망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